프랑스 작가 샤를 페로의 어리석은 소원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한 가난한 나무꾼이 숲속에서 가난을 탓하며 신세탄을 합니다. 신들이 있으면 왜 나라 이렇게 목을 안 주는 거야? 난 신이 나타나서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는데 그러면 정말 행복해지는지 보겠다고 사라집니다. 나무꾼은 신나서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무슨 소원을 세 가지를 말할지 공고하게 생각합니다. 벽난 앞에서 쉬고 있다가 이 불이 타고 있는데 여기에 구워 먹을 소세지 있으면 좋겠다. 소세지가 확 쏟아집니다. 첫 번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봐 아내가 이런 정신 나간 남자가 돈 달라고 황금 내 옷 달라고 그래야지 소세지 뭐냐 야단치니까 부인 남편이 그럼 그랬다 그렇게 나빠가지고 그냥 소세지가 코에 붙어라. 그랬더니 부인 코에 소세지가 쫙 붙어버렸습니다. 이제 소원이 한 가지 남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냐에 따라서 왕이 될 수도 있고 큰 저택도 있고 황금 쏟아지고 다 좋은데 그러면 아내는 평생 소세지를 코에 달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무슨 소원을 말하겠습니까? 할 수 없이 아내의 코에 붙은 소세지 떨어져 주세요. 그래서 세 가지 소원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인가요? 물질인가요? 지식인가요? 명예인가요? 즐거움인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 뭐든지 한 가지는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시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건강 구하겠습니까? 물질 구하겠습니까? 지식을 구하겠습니까? 즐거움을 구하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잘 구한다 하고 기꺼이 주실 것입니까? 그것 한 가지 있으면 내 인생 정말 행복할까요? 내가 지금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사람이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가가 그의 인격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가 그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것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처음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이고 그 교회는 처음부터 바울의 선교사에 동참하고 원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선교비를 보내고 에베로디를 보내서 사람을 보내서 바울을 돕게 됐습니다. 그들의 후원과 사랑에 감사하고 자기 상황을 알리고 그들의 고난 중에는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편지에서 자기의 현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는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억울하게 유대에 잡혀 고난당했고 로마 시민권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해서 로마의 죄수 몸으로 왔습니다. 언제 재판을 받을 수 있을지 재판받으면 풀려날지 사형당할지 알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인데도 그는 자기 어려움은 전혀 말하지 않고 그들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글을 씁니다. 얼마 전 사도가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게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 간절한 소망은 목을 빼내어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목을 쭉 빼고 원하는 것. 그런데 그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 고난에서 벗어나고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현실에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건 무엇이었나요? 그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말합니다. 하나님 자녀는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첫째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기뻐한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기뻐한다.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저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세번역은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 로마 감옥에 갇힌 일 때문에 복음 전파가 진전된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복음 전파에 도움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느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사람들이 열심히 겁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전정하기 위하여 세우신 바인 줄 알고 사랑을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들을 전파하느니라. 세번역은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하기 위하여 세우신 바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들을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며 사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불순한 동기에서 그래서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가신 걸 알고 좋은 돈 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빈자리를 채우고 바울을 존경해 사랑해서 그가 원하는 걸 때문에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시기와 질투로 전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바울의 감옥사에 괴롭당하게 하는, 다른 말로 하면 이참에 전도하면서 교회 안에 내 지지 세력고 우리의 세력을 넓히려는 불쌍한 동기 가지고 정쟁심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는 겁니다. 아마 이들은 유대주의자를 보이는데 바울이 이방인 전도를 많이 벌고 그 시기에서 유대인을 많이 전도 교회 안에 세력을 늘리려는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순수한 동기하는 사람도 있고 불순한 동기로 전도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주일하면서 정말 순수한 동기하는 사람도 있고 불순한 동기로 주일에 열심히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일을 위해, 교회를 위해, 주 영광 위해, 다른 사람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위해, 자기 영광과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임받고 내 세력을 늘리려고 내가 영향력 행사하려고 주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다 순수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의 중심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태도와 반응입니다.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 하든지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된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어떤 이유와 어떤 동기로 어떤 마음인지 어쨌든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앞으로도 기뻐하겠다.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사람들이 내가 어떤 대우를 받아도 나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바라고하는 게 무엇인지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이 보여집니다. 그가 바라고하는 것은 복음 전파이고 그 삶의 목적은 복음 전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를 비난하든 말든 질투하든 시기하든 하는 것이 어쨌든 복음만 전파되면 나는 기쁘고 기쁘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무엇을 기뻐하나요? 무엇 때문에 기뻐하나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 기뻐하나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때 기뻐하나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과 복음이 전해지는 것과 어떤 게 더 기쁩니까? 나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되고 주일에 잘 되는 것을 더 기뻐합니까? 그리스도로서 내가 진정으로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8절 세 번 읽으면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헛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아무래도 괜찮다.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그게 나의 기쁨이라고. 앞으로 그것만 기뻐하겠다고.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되든지, 나를 사람들이 뭐라고 대화하든지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전파하는 거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복음이 전하는 것을 내 목적으로 알고 복음 전파, 그리스도의 전파되는 걸 기뻐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19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세번역은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려는 것을 압니다. 바울은 성령의 도우심과 기도로 풀려나고 안다고 하지만 그게 그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래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정거같이 온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하나니. 세번역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망은 내가 아무래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언니 담대해서 살든지 죽든지 지금 정말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높임 받으시는 것이라.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모욕하고 밟고 조롱하고 인정하죠, 질투하더라도 그건 괜찮다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높임 받으면 그걸 내가 간절히 바란다고. 21절, 왜 그런가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세번역은 니는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자는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그리스도에 살기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게 이익이고 죽는 게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걸 그리스도께 유익하면 사는 걸 택하고 죽는 게 유익하면 죽는 걸 택하겠다고. 중요한 것은 내가 사나 죽나 아니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 높임 얻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이고 그의 삶의 기준도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만 생각이기 때문에 그가 간절히 바라는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살든지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존경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도 그리스도의 유익이 없으면 나는 살 이유가 없고,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의 유익이 된다면 오늘 당장 죽겠다는 것입니다. 앞에 18절에서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하든지 전파된 그리스도니 이로써 기뻐하려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높임받는 것이 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기뻐하고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나는 무엇을 간절히 바라나요? 나는 무엇을 나의 유익으로 여기나요? 내가 잘되고 편하게 사는 것입니까? 많은 것을 가지는 것입니까? 내 어려운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아들 예수님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내가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의 유익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에 생명버려 죽으셨습니다. 왜요?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유익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하거든 죽어도 그게 나의 유익이다.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 버린다. 그게 나한테 유익이다. 그게 내가 바라는 거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나는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나의 유익으로 여기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죽을 죄인이 예수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받아
살았으니 더 이상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에 죽는 것이 십자가상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무엇인가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높임받으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하십니까? 내가 살든지 내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 내 모습에 높임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오히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남들이 뭐라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높임받으시기를 정말로 원하십니까? 20절 다시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산죽든지 나의 몸에서 그리스도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을 죄인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삶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살아가십시오. 나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높임받으신 것을 간증하는다 고백하고 그것이 나의 유익이라고 고백하십시오. 내가 살든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이름 전파되고 그리스도 높임받으시기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사는 주님의 이유고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명으로 사는 길을 선택한다. 사명으로 사는 길을 선택한다.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할지 난 알지 못하노라. 세 번역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도 좋다고 고백했는데 만약에 죽지 않고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역의 열매라면 보람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 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23절 내가 그들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래서 함께 있는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에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공동번역은 나는 그들 사이에 끼어 있으나 마음 같아서는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또 그것면이 훨씬 더 낫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는 내가 이 세상에 더 살아있어야 하겠습니다. 복음 전하면서 욕먹고 비난받고 박해받고 매맞고 죽을 것까지 돌도 맞고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냥 죽어 천국 가면 제일 편한 거예요. 그런 고난도 어려움도 모욕도 멸시도 없으니까 그게 훨씬 더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빌보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 자신이 살아있는 것이 그들의 유익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아직 더 살아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죽어서 하나님에 들어가서 영생과 안식 누리는 게 더 좋습니까? 역시 이 땅에 더 살아야 하는 것이 좋습니까? 죄 많고 고통 많고 환난 많은 이 세상에 계속 살아가는 게 좋겠습니까? 죽음도 고통도 환난도 병도 슬픔도 없는 천국이 더 좋잖아요. 아멘을 잘 안 하시네. 오늘 가시자고요, 천국에. 왜 자꾸 눈을 피하고 그래? 저는 진짜 그래요, 솔직히. 오늘도 불러가시면 좋겠어요. 이 세상이요, 너무 악해요. 살 만큼 살았지 뭘. 얼마나 죄만 사람들이 정말 악해 타락해. 오늘 주님의 심판받아도 아니다. 정말 막장까지 간 게 세상이에요. 인간에게 희망이 없어요. 사람 전부 다 악해지고 타락해가요. 이 땅에 희망 없어요. 주님 오셔서 천국을 우리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 희망이 없어요. 다만 사명 주셨는데 충성 못해 혼날까봐 더 있고 싶지 다른 거에는 이유가 사명 외에는 살아남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무슨 즐거움 보겠다고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날 땀 흘려 수고해서 뭘 좀 얻어 그거 얻어 뭐 하겠다고 100세 시대라고요? 100세 살아서 뭐 하겠다고요? 이 고통과 문제 많은 세상 가운데 오래 사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한 10년 더 살면 누가 1년에 100억씩 준대요? 그
별거 아니잖아요. 무슨 이 땅에 희망이 있어요? 우리가 오래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래도 하면 안 하네. 오늘 가는 게 좋다. 그러면 나는 지금 주님께로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좋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이 땅에 욕심 있고 살아야 되는 할 일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이익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포기하고 주를 위해 사명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포기하고 내가 하기 싫고 힘들어도 그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쪽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사발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25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하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사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나니라. 공동문역은 이런 확신이 섰기 때문에 나는 살아남아서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지내게 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여러분의 믿음을 발전시켜주고 기쁨을 더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을 다시 찾아가게 되면 여러분은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 자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죽어 천국 가는 게 가장 곱고만 하지만 여러분을 믿음을 도와 믿음이 살아가고 예수 자랑하게 하고 그게 내 사명이므로 나는 그쪽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 하나님 나라를 기부에 약속하셨지만 우리를 아직 불러가지 않고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할 일이 남아있고 사명이 남았기 때문이지요. 그거 아니면 오늘 불러가셔야 돼요. 오래 살 이유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고 삶의 믿음을 세워주는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남겨두신 겁니다. 때로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이 많고 할 수 없고 그냥 하면서도 때로는 내 존재 자체가 주님께 유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믿음 안에 서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나의 편안함과 유익을 위해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사명을 위해 살기 선택한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도 도와주시고 삶 마칠 때까지 끝날 때까지 지켜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의도와 관계없이 억울하게 로마에 끌려온 것이 아니라 원해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살아 로마에 복음 전하기 의도적으로 황제에 상수하고 죄수 몸으로 온 것입니다. 어느 중에 그 단배가 큰 문왕 만나기 그 선장과 말들 큰 문왕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바울을 살리시려고 그 배에 탄 사람을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27장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박람회도 낭만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어려우니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분명히 사도 바울이 지금 항해하면 풍랑한다고 말했지만 듣지 않았다가 공격했어요. 며칠 동안 먹지 못하고 그냥 다 망해버린 그런 상황인데 바울에게 사명이 있어서 로마에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바울을 살리시니까 그 배를 건지되고 덕분에 그 배에 단 270명이 사명을 선택한 바울 때문에 생명을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가 사명을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명을 위한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께 지켜주고 함께하시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살아요. 그러나 사명을 포기하면 같이 망하고 있습니다. 요나처럼. 엉뚱한 사람 고생당하며 요나처럼. 나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 자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살게 목적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선택하면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살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평안 위기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 다른 성도 믿음의 성장을 위해 주님 나라를 위해 그 길을 선택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칭찬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주의 운동의 모체인 모란베 지도자인 진델 백작이 미술관에서
그림을 보았습니다. 십자가 예수께서 가시관에서 피 흘리신 그 그림 보는데 감동이 오는데 밑에 이렇게 써 있어서 나는 너를 위해 피 흘려 죽었는데 너는 지금 나를 위해 무엇하느냐? 나는 너를 위해 피 흘려 죽었는데 너는 날 무엇하냐? 이 글에 충격을 받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얼마 후에 그는 백작의 지위, 재산, 보장된 미래 다 버리고 맨몸으로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집을 떠납니다. 친구들이 묻습니다. 자네의 야망이 무엇이냐? 무슨 야망이 있어서 이런 길을 선택하면 다른 계획이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답합니다. 그리스도뿐, 오직 그분뿐. 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바라는 게 없다. 고백하는 선생 아우구스티누스가 깊은 밤에 성경 묵상하다가 잠드는 꿈에 천사가 나타나고 합니다. 주께서 그대 뭔가 주리하시는데 그대 무엇을 하는가? 그는 깊은 꿈속에서도 그는 그의 신앙과 의식을 지배하고 고백합니다. 저는 아무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밖에는요.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밖에 원하는 게 없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인가요? 내가 지금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내게 한 가지 소원 들어주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고 기꺼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가요?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 죽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라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그리스도니 유혹함이라.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다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나의 전부다.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한다. 그분이 높임받으신 그가 족하다. 아무것도 없어도 그리스도 한 분이면 만족한다. 주님만 계시면 된다고. 거꾸로 하면 세상 것 다 가져도 이길 수 없으면 나는 껍데기라고. 모든 것 다 이루어도 그리스도 없으면 나는 헛자른 거라고. 그러나 세상 것 아무것도 없어 예수 한 분 계시면 그분으로 만족한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시라. 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다른 거 없어도 됩니까? 오히려 예수님만 만들고 예수님 말고 딴 거 더 있으면 자꾸 딴 거 찾으러 다니지 않습니까?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라고 중심으로 고백하십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내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죽었고 이제 나는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 버린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그분이 나타나시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최고의 소원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기뻐합니까? 복음 전하는 걸 기뻐합니까? 그리스도 십자가를 내고 하나님 자녀로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저도 이런 걸 기뻐하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십시오.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된 것을 정확히 간절히 바랍니까?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나를 통해 그리스도 높여받는 것을 내가 유익이라고 고백하십시오. 나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존귀함 받는 것을 간원하고 그것을 이루 고백하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사명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난 나의 유익을 위해 삽니까? 다른 사람 믿음의 성장을 삽니까? 나의 손을 사명의 길을 선택하십니까? 하나님 구하는 목적을 깨닫고 복음 전하고 사람의 이름 세워주고 사명 외에 사는 길을 선택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은혜 구원받은 우리가 바랄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를 통해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 높임 받으시고 사명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나를 통해 그리스도 전파되는 기뻐하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 높임 받는 간구원하고 사명을 선다 믿음 되어서 주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고 칭찬하시고
복 주시는 믿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가던 죄인을 사랑하셔서 아들 제 생명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를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입니다. 그리스도 높임받은 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